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과 분별력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 흐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며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나름대로의 양식과 형식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와 축복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쓰는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좀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날 편지를 쓰는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당시에는 이렇게 인사와 축복을 마친 후에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소개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형편을 편지에 적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상세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첫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며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편지에 쓰여 있는 글은 그러한 자신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 할 부분인데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채우고 있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옥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 자신이 처한 환경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 있어서 자신의 문제나 환경 그리고 상황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맞닥뜨린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는 복음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습관을 성도들이 갖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비결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이 표현은 부대의 전방을 수색하는 병사들이 본 부대보다 앞서가서 길을 내므로써 본 부대로 하여금 행군하게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갇힘으로 인하여 삶의 제한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거침없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의 메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매임과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 로마 군인들인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사병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헤로도 왕과 로마 총독들인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그의 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위대의 모든 군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자신의 육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이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흘러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낙심과 좌절 그리고 실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자신의 예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선택으로 나타나며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삶에 맞닥뜨린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느끼며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깊게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끼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맞닥뜨린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그 은혜,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통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성숙한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없고 구원이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원동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 세상의 고난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과 고통까지도 바라보기에 이 고난은, 이 고통은 기쁨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하나님 기회요 또한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나 영적으로는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 세상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거침없고 편만하게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신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거침없고 편만하게 흘러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